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지만 광야 훈련의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요절하면은 출애굽기를 다들 공부하셨죠. 3장 7절 8절 7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의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한 것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광야는 통과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을 잘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 훈련의 핵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막에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했고 행진을 했고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은 장막을 치고 다들 진영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앞부분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면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물면은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18절에도 앞부분은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했고 뒷부분은 구름이 오래 머물면은 이스라엘이 행진을 안 했습니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진을 쳤습니다. 20절에서 구름이 적게 머물고 떠오르면 이스라엘도 적은 날 동안 있다가 행진을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하루 만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하루만 머물고 행진을 했습니다. 22절에는 한 달 혹은 1년 동안 구름이 머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머물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에야 이스라엘은 행진을 했습니다. 23절에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진을 치고 이랬던 것을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것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이처럼 생생하게 현장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터무니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성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을 따라 행진할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 동안 여기 머물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장막을 다 쳤는데 하루 만에 또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홍해를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저 뒤에서는 애국군 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입니다. 그 병거 부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쫓아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쯤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 많은 남녀노소의 백성들이 앞과 뒤가 꽉 막혀 있고 또 자기들은 전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이 요동치고 죽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말 절박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차분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다는 것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수르광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목이 말랐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부모님을 어떻게 공양해야 될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런 신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전투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나가서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먼저 싸우는 게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의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야 되고 구름이 머무르면은 진을 쳐야 했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어긋나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 따라 나를 순종시킬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안정감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광야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재정 문제가 닥쳤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돈을 빌린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데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차리려고 해도 내 문제를 정말 나와 같이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안타깝게만 여기면 뭐합니까? 정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찾아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암담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광야와 같습니다. 홍해 앞에선 사방팔방이 꽉 막힌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닥칩니다. 그래도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를 뭔가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저 쏟아놓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같이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잘못과 내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다. 이것뿐이라면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뭔가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들을 다 써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많이 쌓아두고 그게 모두 바닥날 때까지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않으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이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방팔방이 막힌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는답시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귀한 보탬이 되어야지. 사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하겠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배부를 때 하는 소리들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닫게 되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있는 것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내 수준에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에야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중에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상 수단이나 다른 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의 안락한 삶이 목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은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절박한 상황이 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사를 자기가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신의 급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모세는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고 기별도 없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길을 모르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이고 만져지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그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나의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구름을 따르는 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본문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장막을 쳤기는 했지만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럴 때에 10명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나안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존 리치라는 신학자는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의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 톰스라는 사람은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진짜 상대가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의 영적 싸움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1차적으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뜻과 주장을, 나의 옳음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행진하고 말씀 따라 멈추고,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지, 취사 선택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해도 그 믿음의 날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 흘러도 그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하찮은 줄 알고 주의 말씀대로 따를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상황인 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야 우리의 광야는 끝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텐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그마한 음성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더 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음성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들립니다.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모두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가나안의 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